3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셋째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죠. 그리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조사팀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인기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자 그 시기심이 발동하여 바리새인들은 엮었죠. 요한이 율법을 농단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사팀을 보내서 요한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그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했고 또한 요한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이 보낸 조사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 몇 번이나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몰아치듯이 5번씩이나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조사팀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요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냐? 심지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싫었던 우리 아버지는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저는 그냥 아버지 마음 달래주려고 아버지 교회 가면 밥 줘요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또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부교육사 시절을 끝내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또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많은데 왜 조목사는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답변하지 못하면 고민에 빠지고 의심이 생겨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변했기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질문들을 받았을지라도 20절에 보니까 숨기지 않고 답변한 것이 요한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걸 드러냈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지금도 속삭여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끊임없이 감춰라 숨겨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숨기기 시작할 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도, 가정도요, 뭔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마귀가 틈을 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조영식 목사가 당회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이미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뭔가를 감추기 시작한다면 저와 아내 사이에는 이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 혹시 사모님에게 뭔가 숨기는 거 없어요? 오? 답변을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세례 요한처럼 숨기지 않고 드러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악을 감추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연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어떤 일이든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함으로써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질문들을 잘 답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오늘 20절에 보더라도 바리새인의 조사팀이 끊임없이 질문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처럼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죠?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당장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흔들려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지? 왜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되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냐면 흔들려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시험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고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어떤 질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오늘 질문 5개 중에 4가지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응?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응? 응?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라고 답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드린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집요하리만큼 바리새인의 조사팀은 내가 누구냐 몰아붙이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흔들리잖아요. 23절에 보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는 세례 요한을 시험하여 넘어뜨리지 못하자 이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차례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본인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럴 때 내가 누구냐?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케 마귀가 만들지라도 본인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 겸손 뺄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말해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어제 일이 생각나네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근데 어제 따라 우리 황승재 목사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멋있네요. 막 양복을 입고 파란 와이셔츠에 어제는 파란 넥타이를 어제처럼 입고 오시지. 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노기님 전사랑 이수정 사모랑 저랑 오늘 황 목사가 주례 보면 너무 좋겠다. 황 목사 오늘 핸섬에 샤프에 황 목사 주례 봤으면 좋겠다. 막 차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따로 있었어요. 신랑 친구가. 그래서 주례자가 누구인지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주례를 볼 분은 멀리서 오신 김포 안신교회 황승재 목사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려가. 근데 진짜 나 주례 보기 직전에 좀 무게 잡고 근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 입주하는데. 근데 오늘 주례를 볼 분은 내가 딱 올라가서 서 있는데 황승재 목사라고 그러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 황승재 목사가 빨리 나가서 내가 아니고 조영희 씨,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찌려고? 그리고 박유명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정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주례 쓰고 싶었나? 그러면 웃음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진짜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이렇게 어제 사회자처럼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까지 정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서 11장 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흔들렸겠냐, 이걸 아닌 것처럼 감추고 포장하고 해석을 요구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3절 수십 번 읽고 또 읽어도 이건 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흔들렸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 이 뭔가 실타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 보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갇힌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갇힌 이유가 나옵니다. 헤롯 왕에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함으로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갇힌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본분을 세례 요한이 잃어버린 겁니다. 의로운 일도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본분도 지켜서 두 가지 다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의로운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본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저는 80년대 386 세대입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랑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도 믿으면서 교회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는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죠. 혹시 내가 비겁한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도피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또 질문을 던지면서 묻게 되죠. 교회와 저 같은 목사들이 세례 요한처럼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치권에 끼웃거리고 또 어느 당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목사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가 있는지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이 많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이, 조 목사 이제 교회도 이만큼 세워놨고 나이도 50이 넘었으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교회 밖에 나와서 노예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고 좀 김포 지역에서 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요새 들어와서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묻습니다. 저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내 본분이 흐려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며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어젯밤에도 설교를 끝나고 제가 사는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갔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해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며 문영혼 구원 얻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싶은 그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설교도 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듯 주일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다 자기의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본분이 뭔가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경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구약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이게 세례 요한은 아직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한 뭐였다고요? 경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장 11절 후반부에 가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아무리 큰 선지자일지라도 요한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서 큰 종보다는 지극히 작은 주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는 더 낫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 있는 경계인들이 그런 신앙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 있는 그 경계에 있다면 아직 예수님께로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그러나 주님의 자녀보다 그것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큰 재산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큰 걸 가지고 큰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이 귀한 주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볼 것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에 살펴봤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충분히 함께할 수 있었는데 성경 그 어디도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가장 요한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게서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답변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듣고 보고 그것을 전해라.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와 함께해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가서 전해라. 나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처럼 소리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사랑과 능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소리로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정말 들어보면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 찬양 소리가 없습니까? 기도 소리가 없습니까? 설교 소리가 없습니까?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찬양 부르면서 말했던 그 소리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예수님, 설교하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는 바글바글 하는데 우리가 소리로 외쳤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신앙 위기를 만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찬양 소리 냈네, 기도 소리 냈네, 설교 소리 들었네,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요리를 열심히, 요리 만들 그 재료를 열심히 준비해 놓고 요리 안 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는 찬양 소리 냈네, 기도 소리 냈네, 설교 소리 냈네, 재료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함께 하면서 만들어서 먹어서 내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소리만 내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뭐가 돼요?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들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똑같아요. 소리 내는 사람만 있고 그 소리 책임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소음이 되죠. 그 소음들이 많아져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든 모임이든 우리나라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제 설교가요, 설교 소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설교 소리가 되어서 소음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설교 소리가 소리에서 소음으로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과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에 관하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그 소리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